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로부터 60절까지 말씀. 위에 좀 하울링이 좀 뜨고요. 너무 그 리버브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좀 빼주십시오. 사도행전 7장 53절로부터 6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3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함께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5년에도 이어서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저희들이 살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와 지혜 가운데서 깨달아 알고 또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 목사님 미안한데 위에 계속 이게 울려가지고 좀 하울링이 계속 많이 나네요. 좀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울리네요.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첫 번째 금요일을 예배로 또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달력을 보다가 개인적으로 좀 놀랐습니다. 좀 깜짝 놀랐는데요. 올해 3월이면 제가 결혼한 지 20년째가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집을 이사하는 과정에서 신혼 때 찍었던 사진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안에는 굉장히 풋풋하고 앳되고 귀여운 부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피부 탄력도 좀 떨어지고요. 체중도 불었고 흰머리는 또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세월의 흔적을 마주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때의 모습보다 지금 부부의 모습이 훨씬 더 닮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부는 닮는다고 합니다만 저희 부부를 봐도 외모뿐만 아니라 살면서 생활 패턴이나 좋아하는 기호나 점점 비슷해지는 것 같습니다. 최 목사님 죄송한데 계속 울리는데 이거 어떡하죠? 네, 아예 다 빼버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집사람이 전에 저랑 좀 많이 좀 제가 요즘에 닮았다고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은 제가 좀 피부가 건조하다 보니까는 등을 자주 긁어달라고 합니다. 평생 그런 얘기를 안 하던 사람인데 최근 들어서는 제가 긁어달라고 그러면은 본인도 긁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많이 닮아간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스갯소리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성경적인 접근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부부가 닮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여자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 안에서 태어난 존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출처가 한 몸이라는 겁니다. 한 몸이면 DNA가 같은 거잖아요. 물론 물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적인 원리에 있어서는 부부는 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림 하나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이세요? 좀 반으로 딱 나눠져 있는데요. 좌우의 인물이 좀 머릿결이나 이런 성별만 좀 제외하곤 닮은 것 같습니까? 안 닮은 것 같습니까? 2025년에도 여전히 반응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이신데요. 닮지 않았습니까? 제가 AI에게 명령어를 내렸습니다. 인공지능에게 95% 정도 닮은 부부의 좀 얼굴을 좀 동양인을 좀 그려달라고 했는데 저런 얼굴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이쁘지 않습니까? 잘생기고 이쁜 얼굴인데
미술에서 이런 그림의 기법을 혹시 뭐라고 그러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게요. 데칼코마니. 예, 도화지를 반으로 나눠 가지고요. 한쪽 면에 물감을 칠합니다. 그리고 반을 접어서 펼치면 양쪽이 대칭을 이루는 그림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한쪽 모양이 다른 한쪽에 똑같이 고스란히 반영이 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자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데칼코마니처럼 남자와 닮아 있는 겁니다. 자, 그 말은 남편이 자신을 닮은 아내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보호해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멘이시죠? 갈비뼈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안에 들어가 있는 소중한 장기들을 보호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가능합니다. 자, 성경은 이런 관계를 확장해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또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묘사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자, 그래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인 교회와 성도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좀 전에 제가 그림을 보면서 데칼코마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불어입니다. 불어인데 어떤 의미를 가진 단어냐면 복사하다라는 단어와 열정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낱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사하려는 열정, 복사를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카피라고 얘기하잖아요. 카피하는 열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담기 위한 노력과 열정을 의미합니다. 자, 복사하는 열정, 이것이 바로 서로 닮아가는 이유입니다. 육체의 부분만 닮는 것이 아니고요. 신부와 이 교회인 성도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열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예수님의 삶을 카피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각기 다 신앙의 연수가 다 다르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말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얼마나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됐냐는 질문하고도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랑이신 예수님과 성도와 교회인 신부인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다면 여러분은 지금 얼마만큼이나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 계십니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있는 저 역시도 참 부끄럽습니다. 결혼 생활 20년 동안 제가 아내와 표면적으로는 좀 많이 닮아갔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지 20여 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 신앙과 인격의 얼굴은 여전히 주님과 좀 닮은 것에서만이 동떨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늘 속상하고 좀 마음이 아픈 대목이기도 한데요. 물론 우리가 내가 주님을 닮아야지 어떤 이런 결단과 선포를 한다고 해서 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 아내에게 우리 서로 한번 닮아가 보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도 닮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함께 거하고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시고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그 시간들이 점점점 켜켜이 좀 이렇게 누적되어서 쌓이다 보면은 우리의 인격과 삶 마찬가지로 그렇게 빚어져 가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훗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설 때 서로의 모습이 너무 안 닮아 있으면 엄청 민망해질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민망한 일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시작.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본론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는 정말로 부러운 사람입니다. 제가 이 사람을 얼마나 부러워했으면 직장 다닐 때 무역회사를 다녔는데요. 제 영문 이름이 스티브였습니다. 바로 이 스데반 집사에서 따온 이름이기도 한데요. 자, 왜 부럽냐? 그의 삶과 죽음도 그렇고 그가 했던 말과 행동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그가 서 있는 곳 역시도 지금 사내들인 공의 앞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앞서서 서 계셨던 장소입니다. 주님께서 대제사장 앞에서, 서기관들 앞에서, 또 그를 모함하는 거짓 증인들 앞에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또 어떤 부분이 좀 비슷했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또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어떤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도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침뱉음을 당하고 때로는 주먹질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스데반 집사 역시도 마찬가지로 돌팔매질을 당해서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자, 두 사람 다 그렇게 모욕을 겪으셨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 이유조차도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6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64절입니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26장 64절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이게 굉장히 그들에게 참남하게 느껴졌던 겁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봉변을 당하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은 이유도 똑같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데요. 55절을 제가 읽고요. 56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아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이 하늘 영광을 좀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스데반이 죽어가면서도 마지막에 했었던 말 역시도 우리 예수님과 똑같다는 겁니다. 돌에 맞아 신음하면서 죽어가던 그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렸던 첫 번째 기도가 뭐였을까요? 5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어떻게 부르짖고 얘기했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역시도 십자가 위에서 고초를 당하시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시죠, 성부 하나님께 하셨던 말씀과 동의를 하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고 있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여가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간구처럼 또 마찬가지로 스데반 집사 역시도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자기들이 하는 짓을 모른다고 주님께 간구했던 것도 똑같은 장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 오늘 설교의 제목과 마찬가지로 한마디로 예수님과 똑같은 데칼코마니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공감하십니까? 거룩한 데칼코마니라고 좀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요. 이런 인생 정말 멋지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전 놀랍고 정말 부럽습니다. 스데반이. 자,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얻을 수 있는데요.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주님과 정말 동행하는 사람, 결국 그 사람이 주님이 서 계셨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자리에, 삶의 자리에 서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다시피 겨울입니다. 춥고 배고픈 사람들, 아프고 소외된 사람들, 그들 곁에 늘 계셨는데 우리는 평안하고 넉넉하고 힘 있는 자리만을 혹시 향해 나가고 있다면 그건 뭔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자, 또한 주님께서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넓고 편한 자리에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과 원망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면 냉정하게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 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해가 될 게 없겠지만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는 얘기할 수가 없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은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삶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또 우리를 보고 타인으로 하여금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사람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거, 자기가 섬기는 거, 다시 말해 자기가 예배하는 것을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시편에는 115편에 이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시편 115편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뭐래요?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나 그걸 의지하는 자들이나 다 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를 우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돈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돈처럼 매정하고 비인간적으로 변해갑니다.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게 우상인 겁니다.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그의 인격도 삶도 똑같이 변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믿기는 했는데 삶이 그렇게 일그러진 형상으로 주님 품에 안기시기를 바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천국 가는 천국 백성 아닙니까? 주님 다시 만날 때 모두가 다 데칼코마니처럼 거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 형상대로 품에 안기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주님과 동행을 하고 이 삶이 고되고 고초를 겪고 오래 참아야 되고 견뎌야 하는 그런 일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서 계셨던 자리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찾아왔던 그 고난과 어려움들, 내가 지금 막 씨름하고 있는 그런 인내의 싸움들이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는 조각칼의 역할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순교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하고 위대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 한 사람의 순교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이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4,000년 동안 이 공간 안에서 유대교라고 하는 그 정말 아주 그냥 견고한 벨트를 뚫고서 이제 세상 밖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예수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사람, 생명을 버리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자기 목숨을 미워하기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걸 최초로 보여주었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였던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스데반 집사가 처음부터 이런 영웅적인 사건을 기대하면서 이런 마음을 품고 실행에 옮겼을까요? 나는 예수님을 일곱 집사로 선출된 그 이후부터 나중에 공회에 가서 저런 말씀을 선포할 거고 돌에 맞아 죽는 그림으로 나는 죽게 될 거야, 이런 그림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주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닮는 모습으로 좀 살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님 서 계셨던 자리까지 걸어가게 됐던 거고요. 주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겨주셨던 일들을 이어받아서 감당하게 됐던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초입니다. 스데반처럼 나는 못한다, 그 사람하고 나는 좀 결이 다르다, 급이 다르다, 지레 겁먹고 물러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건 소수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건 목사님들만 하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들만 하는 거예요. 꽁무니 빼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걷어차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따라가다 보면, 주님 좀 닮아가려고 애쓰고 살아가다 보면 나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닮아가고 싶은데 주님 그럴 힘이 없어요,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다 보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다 보면 어느새 저와 여러분 역시도 오늘 스데반 집사가 걸어갔던 그 어느 정도의 길까지는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신양명을 다 꿈꾸지 않습니까? 높은 자리에 오르고요, 돈 많이 벌고 좋습니다. 대단한 업적을 뭔가 이뤄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무수히도 많이 말씀드린 얘기예요.
세상은 그것을 힘이라 이야기를 하고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라 셈법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비록 그런 것이 전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실 수가 있고요, 영광을 받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바라보실 때 내가 외관상 좀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자리에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한번 좀 이뤄보겠노라고 힘을 쓰고 닮아가고자 애를 쓰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고자 한다면 바로 그곳 가운데서부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당하는 이 백성들의 고난과 삶의 불편함들에 대해서 결코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요, 당신의 이름의 영광 때문에서라도 당신의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어려움을 겪는 거에 대해서 그냥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결정적인 증거를 본문 가운데서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장 54절을 보시면은요, 스데반이 전한 복음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을까요? 우리 54절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마음에 어떻게 했대요? 찔렸대요. 스데반 집사가 구약의 쭉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과 여러 가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들이 행한 일들에 대한 찔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해서 뭐 하고 있어요?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를 갈고 있는 그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스데반 집사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5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여러분, 자,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받아들이든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었던가 질문을 하든가 뭔가 예수에 대해서 궁금한 어떤 접근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냥 자기들이 분한 마음 때문에 이를 갈고 있는 모습을 스데반 집사가 바라보면서 어떤 거예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데 반응이 막 돌팔매질을 하려고 그러고 막 눈에 불을 켜고 있고요, 막 저를 어떻게 막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설교를 하고 있는데 반응이 막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거죠. 이해가 되세요? 스데반 집사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하늘을 양면 어떤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을 거예요. 근데 그냥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서 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왜 스데반 집사가 하늘을 바라봤을까요?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 다양한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복음을 전했지만 회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어떤 애굽의 바로처럼 더욱더 강팍해진 모습이 이 스데반 집사 보기에 너무나 안타까웠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태도를 바라보면서 와, 징글징글하게 변하지 않는구나, 어떤 무력감마저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스데반 집사의 다음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는 어디를 봤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본 거예요. 제가 올해 카톡 사진을 제가 웬만하면 잘 변경을 안 하는데 하늘로 바꿨어요. 이 말씀 보다가 하늘을 봐야겠구나. 힘든 일이 있다, 성도님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하늘을 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러려고 제가 바꿨습니다, 배경을.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은요, 어려움을 맞닥뜨리고 고난에 여러분이 처하게 되면은요,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기죽고 땅만 쳐다보는 게 아니고요, 우러러 볼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그 넉넉한 여유와 그 신앙의 마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늘을 우러러 봤을 때, 주목해서 봤을 때 어떤 일이 펼쳐졌을까요? 자, 하늘을 응시했던 이 스데반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까 본문에도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요, 예수님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한 대목은 56절입니다. 우리 5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자 하이라이트가 저기 어디에 가 있죠? 지금 본문에 하늘이 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을 좀 읽으셨던 분들이라면 기억을 할 겁니다.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 가운데서 하늘이 열리는 장면은 누구와 관련된 에피소드 가운데서만 등장할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됐을 때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5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보세요. 하늘이 열려서 보여진 광경이 뭐예요? 그 영광스러움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다 등장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얘기가 아니고요. 일개 집사에 불과했던 스데반 집사에게 하늘 아버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한 공간 안에 임재해 계시다는 사실, 이거 너무 놀라운 대목 아닙니까? 스데반이라고 하는 한 연약한 인간의 삶 가운데에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고 어떻게 거하시며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장면이에요. 저 이 장면 너무 부러웠습니다.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인생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곳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성도가 머무는 모든 현장마다 정말 바람이 있다면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하나만 샘플로 들어봅시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자리에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그렇죠, 세례 받을 때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한번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를 받는 장면, 예수 그리스도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성부 아버지 보시기에 어땠던 거예요? 기뻤던 거예요. 아들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성부가 어디서 등장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고, 이는 누구래요?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아버지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바로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장면에서 이 삼위일체가 등장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하늘이 열리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도 하늘이 열리고 등장하고 있잖아요. 이 모습이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늘이 열렸다는 얘기는요, 그 열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예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됐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임재가 지금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스데반 집사에게 임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실 때요, 제발 좀 어떤 감정에 좀 깊이가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본문에 좀 들어가셔가지고요, 와, 이거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만 관련될 때 성부, 성자, 성령이 임하시는데 지금 스데반 집사에게 지금 이게 나타났다고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그 삼일체가 나타냈던 그 삼일체의 이 역사가 왜 세 분이 지금 그 세례 받는 가운데 왜 등장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은 고지고대로 연결해서 여러분 해석을 하시면 스데반 집사가 하고 있는 일이 누가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기뻤던 일이라는 거예요. 뭐 했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공회 앞에 가서 복음 전했잖아요.
전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선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피상적인 아무 매가리가 없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다가서니까는 선교와 전도에 힘이 없는 거예요. 이걸 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이 맥락을 가지고 여러분이 전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맥락을 가지고 선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스데반이 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고 합당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놀랍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교훈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리, 주님을 증언하는 자리,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리에서 뭐가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느 삶의 자리에 가 계시든지 간에 학교, 직장, 또 사업체, 또 가정,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면은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시고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2025년 우리 산서울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구체적인 근거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대단한 모습을 여러분이 성취했다고 지금 하늘문이 열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예수의 자리에 갔을 때, 공회 앞에 갔을 때에 예수님을 증언한 자로 섰을 때에 거기서부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이 본 장면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사도행전 7장 개관하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떻게 계시다 그랬죠? 앉아 계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앉아 있다는 거는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스데반은 하늘 영광 가운데 주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걸 봤어요? 서 계신 걸 봤어요? 서 계신 걸 봤다.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전전긍긍해 하시는 거예요. 와, 스데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까지 하고 있구나. 하늘 보좌에서 가만히 앉아 지켜볼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응원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 조금만 더 버텨라. 이렇게 응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때 얘기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스스로를 이거 눈여겨보시지 않았을 텐데요, 인자라고 오늘 본문에서 56절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 그대로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아들이란 뜻 아닙니까? 맞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더 좋을 텐데 굳이 인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요. 인자, 사람의 아들 맞습니다.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은 보통 성경에서 예수님 스스로를 인자라고 가리킬 때 이거는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받는 메시아. 예,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굳이 인자를 쓰고 계신 거 얼마나 이게 본문이 철저하냐면 여러분, 스데반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 정말 지금 힘들겠구나. 돌팔매 맞아주는데 좀 뇌가 깨지는 지통을 가지고서 정말 힘들겠구나. 유대인의 공격을 알고 있고요. 느끼고 있고요.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그를 인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스데반아, 야, 내 아들 스데반아, 내가 너를 안다. 너의 그 아픔을 나도 알고 있어. 십자가에서 내가 이미 겪어봤거든. 하지만 조금만 좀 참고 기다려. 내가 너를 지금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내가 일어서서 너를 마중 나갈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벌떡 일어서신 주님,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뭘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채통을 다. 여러분,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아들 만나러 간다 막 뛰는 거, 채통물이 없다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지금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도 여러분 이거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채통을 저거 하고서 왕이 막 일어나가지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스데반을 너무 사랑하셔서 정말 아들을 아끼는 마음이, 그 애틋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언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고 당신의 이름 때문에 순종하고 당신의 자리에 서 있을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때 주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친히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셔서 여러분을 응원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보너스로 한 가지만 더 이 오늘 본문의 깊은 의미를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일어선다는 이 말, 오늘 이 스데반 집사가 처해 있는 어떤 공간적인 배경, 상황을 여러분들이 고려해 보신다면은 굉장히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사내들인 공회는 어떤 곳이에요? 한마디로 법정입니다. 자, 우리가 법정, 제가 며칠 전에도 공교롭게도 법정 영화를 봤는데 어퓨 굿맨이라는 그 누구죠? 톰 크루즈 나오는 옛날 영화입니다. 자, 법정에서 증인이 서면은 증인이 보통 어떻게 하죠?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를 합니다. 일어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증인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스데반이 돌팔매 맞아서 죽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스데반 집사를 변호하는 증인으로서 예수님이 서 계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줘도, 아무리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몰라주고 인정하지 않아주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 때문에 고난받고 있던 스데반 집사를 하늘 아버지 왕이신 그분께서 그를 친히 변호해 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어느 자리가 되었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로, 증인으로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실 겁니다. 모든 세상의 소리가 내 편이 아니더라도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가 실패한 거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사는 거 잘못된 거야, 뭐 이 시대에도 무슨 예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그럴 때 여러분을 위해서 일어서셔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의 증인이다. 내가 너의 삶의 증인이다. 너야말로 그렇게 나를 위해 살고 있구나. 너야말로 나를 그렇게 영화롭게 하는 아들이다. 아무도 너를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거야. 왜냐하면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고 너는 내가 정말 영화롭게 만들 내 자녀이기 때문이다. 누가 너를 감히 판단할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친히 나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면은요, 주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데칼코마니로 닮아가시면 주님도 더욱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2025년 여러분, 정말 저도 부족합니다. 뭘 알겠어요. 이제 담임된 지 지금 위임식도 아직 안 했어요. 풋내기입니다. 못합니다. 오늘 노예 갔다 왔는데요, 저는 노예 가면은 왜 이렇게 위축되는지 모르겠어요. 다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있으니까 밥이 솔직히 안 넘어가요. 장로님 계시는데 제가 저 소화가 안 됩니다. 솔직히 가면은 저 그런 심정이에요. 모든 게 다 불편하고요. 모든 게 다 어려워요. 성도님들도 다 어려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셨으니까, 이 자리가 스데반 집사가 있었던 공회 같은 자리같이 느껴지니까 하나님이 일어서 계시니까 그거 믿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2025년 어떤 자리 힘들지라도 그거 믿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